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질문이 길어지면 대답하기 어렵죠. 행복은 우리가 동두천 시민인데요. 동천 시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천은 돈은 없지만 영어는 한다. 행복이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해피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들으셨고 그런 말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말이 해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영어 단어 동서에서 파생된 그런 언어인데요. 뜻이 뭔가 하면 우연히 발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우연히 만난 행복의 그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생각지 않게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한 괴가 나왔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막 금이 막 가득 들어있는, 상상만 해도 좋지요.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보화의 발견은 그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총신대 교수님의 이야기, 짧은 얘기인데요. 총신대는 아마 장로교 합동 측의 신학교로 알려진 그런 학교입니다. 상담학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어느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잘 아는 정말 좋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소개해주고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안 가요. 거기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교회는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게 하는,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행복을 부정하는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종종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들어보면요, 삶에 어려움이 와서, 혹은 건강에 문제가 와서, 혹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와서 등등의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다음에 의무처럼 여겨지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럼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욥기를 읽어본 성도, 여러분 욥기는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번 읽어도 좀 어렵습니다. 자, 욥기를 읽어본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사실 욥기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서 의미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읽어도 그 의미, 그 뜻 깊이를 잘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면, 자 보세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지고,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후에, 자, 욥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라고요. 1장 후반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이후에 조금만 지나면 그 이후로부터 욥에게 임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되잖아요. 1장 후반절부터 그 다음에 41장까지의 욥기 대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욥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욥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짧은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공박에 대해서 대답하는 욥의 대답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분명히 지혜자들이고요, 욥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논리 단순한데요, 그 단순한 논리에 의하면 현실 속에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그들이 하는 논리이고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망한 것은 내가 악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큰 소리치지 말아라. 더 이상 당당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라.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이 말씀 옳아요. 진리입니다. 또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 모두가 죽은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란 말 쉬운 논리입니다. 현세에 벌어지는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있고 응당한 보답을 받는다는 논리가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80년 혹은 60년, 50년, 40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삶의 지혜를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죄인의 형통.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현세 속에서 자신이 본 악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마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못했으면 매들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가고, 그들의 자녀들은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잠깐 사이에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가 좋은 일이 있냐,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반면에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세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버텨왔고 살아왔는데, 눈물을 삼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까? 또 어떤 성도는 왜 내 길은 계속해서 꼬일까라는 질문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죄인이 망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만 흥한다면 내가 망한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망하지 않는 거냐? 너희가 나보다 더 의로운 뭐가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아마도 욥에게 신실한 신앙이 없었다고 그러면, 믿음의 심지가 굳지 않았다 하면 친구들의 공격에 그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다음에 여러분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같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해석되는 말씀이 욥기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묵상을 해봐도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행복관과 욥의 행복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악인의 행복관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요새는 은행에다 쌓아놓죠. 5억, 10억, 20억, 30억 쌓아놓고 아파트 막 요새 비싼 아파트는 막 100억이 넘대요. 부럽습니다. 그런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요. 금괴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 금을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내 행복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행복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욥은
악인의 행복이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악인의 계획과 길에 함께하지 않겠노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현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세에도,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런 욥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은 종말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욥기에서 종말적이라는 말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욥기는 첫 장면부터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초월적인 장면에서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종말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은 미래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구현된 현장,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전히 실현된 현실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혼란스러운 일,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를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라면 현세를 종말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마치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된 것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기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좀 아시는, 읽어보신 분들, 욥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오늘 21장 말씀 읽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 13절에 악인들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 말씀을 했고요, 16절에도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6절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인데요, 이 행복이라는 말의 뜻은요, 토브란 말의 뜻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좋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좋은 삶이란 뜻이고요, 굿 라이프, 영어로 굿 라이프라는 뜻입니다. 이 굿 라이프란 말에 대해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교수가 이 굿 라이프라는 말을 3가지로 정의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굿 라이프는 즐거운 인생이다.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삶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삶은 즐거워야 된다. 두 번째로, 굿 라이프를 위해서는 형통해야 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평탄해야 된다. 삶의 우환이 너무 많거나 바람 잘 날 날이 많으면 안 된다. 평탄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굿 라이프를 위해서는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된다. 곧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을 섬기는 등의 가치를 느낄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그래서 맨날 혼자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일부는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굿 라이프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말씀하는 행복한 삶도 여기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말한 세 가지와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풍요와 형통이 아니라 악재가 찾아왔고요, 의가 아니라 혼동이 그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과 볼프 교수가 말한 행복을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 욥의 상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욥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래가지 아니하고요, 금방 신앙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으며 형통이 떠나고 재난밖에 없으며 죽음과 혼동뿐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난 겪어보셨죠? 저도 겪어봤고 여러분들도 겪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가 깊어지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찬양 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맥스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지금은 즐겁지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언제나 복음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